할렐루야. 자, 말씀 들고 우리 한번 외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10월이 왔습니다. 낮은 덥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하늘이 참 높아졌습니다. 바람도 가을 느낌을 갖게 하지요. 저는 가을이 되면 참 고향이 그립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서 고향에 잠깐 한번 다녀오려 합니다. 지금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빈집은 그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겨져 있고 또 우리 형제들이 오고 가서 여전히 고향 집에 가면 부모님의 채취들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 고향은 감이 참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홍시도 좀 따먹고 그렇게 올 생각입니다. 감사하게도 중마고 친구가 그곳에 살고 있어서 일곱수 청도 천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 놓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고향 땅을 밟아보면서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시간들을 한번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저희 고향뿐만 아니라 시골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없죠. 어르신들만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간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희 고향 마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아마 초등학생들이 저희 마을에서도 1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또래가 22명이었으니까. 제 위에 형님 또래도 20명이 넘고 뭐 한 학년에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넘고 했으니까 한 마을에서도 초등학생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3km 가까이 되는 시골길 따라 초등학교로 걸어서 다녔는데 가다 보면 아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이들과 합세해서 그렇게 학교 가는 그 길이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마치면 또 같이 와서 가방은 대문 열고 확 던져놓고는 교회 마당에 가서 놀고 또 시골 곳곳을 다니면서 참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아주 막 코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놀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양한 놀이를 했지만 숨바꼭질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숨바꼭질 하면 술래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숨습니다. 시골에서 숨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볏짚 사이에 들어갑니다. 장독대 뒤에 큰 이 항아리 뒤에 숨습니다. 처마 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담뱃골이라고 담배 잎을 건조시키는 그런 이런 움막 같은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숨습니다. 그래도 다 찾습니다. 어디에 숨는지 뭐 아니까. 한 번은 숨바꼭질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한 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가 저물고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가서 자고 있더라고 이놈이. 참 그런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옛날 이야기 하는가 하면 또 여러분 중에는 우리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네. 옛날 생각 자꾸 옛날 이야기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나서를 보면 어릴 때 했던 그 숨바꼭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어디 멀리 숨을 곳을 찾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요나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요나의 아버지는 아밋대라고 했습니다. 아밋대는 나사렛 근처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 가드 헤벨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밋대가 살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국토를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자그마치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속에서 41년간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켰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광개토왕 대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요나의 아버지 아밋대가 살았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시대의 영토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영토는 하맛 어기, 북쪽에 있는 하맛 어기로부터 남쪽에 있는 아라바라는 것은 사해 바다를 뜻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붉은색으로 원을 쳐놨죠. 저 끝이 바로 하맛이시고 밑에 호수처럼 생긴 거, 저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저 동그라미 친 저곳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영토를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그 2세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악했습니다. 왕이 악하니 백성들도 악하고,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영적으로는 아주 결핍된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자, 그때에 요나와 동시대 때 살았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죠? 호세아와 아모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하여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주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도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 음란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찢었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쳤고, 아모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고 회개를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요나는 아모스와 호세아는 다 회개를 외쳤는데 요나는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악한 시대에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그 시대 백성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느 날
명령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회개를 외치라 했겠습니까? 니느웨의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나 팽배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 그 죄가 이르렀겠습니까? 아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도시를 보면서 특히 죄악이 가냘한 그런 도시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르지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니느웨의 죄악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4대 도시 중에도 가장 악한 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다신교 문화로 신들이 버글버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아주 잔인하고 폭력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데 열심을 다한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은 치를 떨며 싫어했습니다.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니까 유대인인 요나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에 대한 미움과 반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니느웨는커녕 전혀 다른 방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 위에 올랐더라. 여러분, 다시스란 어느 곳일까요? 오늘날 스페인의 타르테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850m 북동쪽으로 떨어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외치라 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던 요나는 서쪽으로, 여러분 거리가 3,520km 떨어진 저 지금의 그 스페인 지역, 저 먼 거리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곳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가 배를 타려고 욥바 항구에 갔습니다. 그 욥바 항구에 가서 지중해 해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배삭을 주고 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워도 뭔가 의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너무나 평안한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배 밑층으로 가서 평안하게 코를 고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원들은 어떻게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풍랑은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배에 물이 막 차고 들어옵니다. 선원들과 승선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었지만 다 헛삽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배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배가 참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비행기보다도 배가 더 무서워요. 막 망망대해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 바다는 얼마나 깊습니까? 한 번씩 바람이 불면서 배가 막 흔들릴 때에 내 생각은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만약에 배가 파손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해도 보이지 않는 육지까지 어떻게 헤엄쳐 갈 것인가? 뭘 잡을까? 내 나름대로 잔머리를 막 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배가 바람이 불고 흔들리실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었으니 선원들과 선장을 비롯하여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 살고 싶습니다. 뭐든지 찾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기 아내가 믿든지 자식이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끈이라도 있으면 자꾸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배 밑층에서 코를 고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선장이 발견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분노하면서 선장이 그 요나를 향하여 외칩니다.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폭풍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요나의 마음은 아직도 강팍한 것 같아요. 더 심하게 몰아치자 선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풍랑의 원인, 이들도 여러분 출항하기 전에 모든 그런 기후를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이때쯤 되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먼 다시스로 가는 그 항로인데 그냥 출발할 리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지?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틀림없이 이 변에 어떤 자가 그들의 신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도대체 누가 죄를 범했느냐?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비뽑기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동전 던지기와 주사기 굴리기와 같습니다. 제비뽑기는 고대 근동과 유대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70번, 신약에는 7번 제비뽑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비뽑기로 뽑힌 그런 사례가 성경에서 몇 군데 발견하죠. 좋은 사례도 있고 나쁜 사례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피했을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패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보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제비를 뽑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비 뽑힌 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아간이잖아.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물건을 손대지 마라 했는데 그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 40kg 되는 금덩이를 훔쳤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아가울 골짜기에서 돌무더기 속에서 멸망당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제자 한 사람을 뽑을 때 초대 교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제자가 누구죠? 맏디아입니다. 맏디아. 이렇게 제비 뽑기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제비 뽑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합한 일꾼이 누구지? 줄 세워놓고 제비 뽑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영감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뽑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차원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어쨌든 선장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아보려 했던 겁니다. 자, 제비 뽑기를 앞두고 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제비가 나 때문에 뽑히는 거 아닐까? 그때 아마 조금이라도 뭐 잘못했거나 뭐 성신하기 전에 부부싸움 했는 분들도 양심 찔렸을 거고 또 남의 물건에 손댄 사람들도 뭔가 두루워 떨었을 거고 아마 각자 혹시 자기가 뽑히면 어떨까 싶어서 회개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뽑혔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주목하고 계신 거죠. 애초부터 이 풍랑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요나 때문이라고. 옛날에 제가 어느 부흥회에서 들은 설교입니다. 요나는 요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그 부흥사한테 설교 듣고 어린 시절에 크게 기억하는데 나중에 부목사 되어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6년간 사역하다가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녀 이름이 길요나잖아요. 그 요나, 이 말씀이 요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 뽑지만은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요나가 뽑힌 것은 바로 요나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뽑히자 사람들은 선원과 선장은 그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면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요나는 다 공개합니다.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자기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기 신분을 다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감추었어요. 뭘 감추었을까요? 자기의 직업을 감추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걸 감추었어요. 부끄러워서 그거 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요나의 지금까지 행보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렇게 도망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죠. 이것은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래서 습관화된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지만 풍랑이 일고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온 것임을 깨닫자 요나는 그때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이 풍랑이 잔잔할 것이라고. 그래서 12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원인 제공자가 자기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원들이 아무리 풍랑이 심하게 일어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몸부림쳤지만 안 되잖아요. 더 크게 바다가 흔들리고 광풍이 쉬지 않고 몰아치니 다 죽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그들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다에 던집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선원들은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 던지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화가 임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던졌지만 놀랍게도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요나서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3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못 피합니다. 부모의 눈도 피할 수 있어요? 아내의 눈, 남편의 눈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눈이 계십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일을.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요, 하늘 끝에도 있고 땅 깊은 곳에도 있고 바다 끝에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화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무소부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 구석구석 다 아시고 다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자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눈은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속이려고 하지 말고 오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다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기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렸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물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 니네에 가기 싫습니다. 그 인간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도망갔잖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절대로 피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나의 불순종은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를 입습니다. 자,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멀미를 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요나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 승선한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물건은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면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 손에 누가 갚아줍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부모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 가정에
환란이 오면 자녀들은 그 환란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예민한 사춘기 때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녀가 고통당하면 그 자녀의 인생이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아셔야 해요.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역으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자녀의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모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녀의 불순종으로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욕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더 차마 그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어 교회를 빠져나와 이곳저곳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회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 성도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담임 목회자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잘못되고 막 힘들어하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얼마나 담임 목회자가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의 불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 오늘 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본문에 3번씩이나 언급합니다. 5절 보면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10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두렵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여행을 가야 할 그 자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다는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회개할 때 징계는 은혜로 바뀐다는 거죠.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깨달았는 거죠.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여러분, 회개할 때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징계가 왔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불순종함으로 나에게 징계가 왔지만 내가 회개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징계가 합력하여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징계는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슬픔이 기쁨의 옷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시작인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그 속에서 정말 처참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공간 속에서 회개하니까 그곳이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늘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워딩을 썼습니다. 회개는 한번 따라합시다. 밥 먹듯이 하라.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 한 번 하시고, 한 달에 밥 한 끼 드시면 한 번 하시고, 3끼 드시면 하루 3번 하세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몇 시간 동안 내가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잘못된 생각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부지 중에라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툭툭 던지며 회개하세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교회 마당만 밟고 그렇게 내 인생 끝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교만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옛 선배들은 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은 원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육신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했는데 요즘에는 마음의 원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명절 앞두고 회개의 메시지 외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좀 좋은 소리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예 회개의 메시지 자체가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설 수도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도 튀어나오고 분노가 튀어나오고 미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고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영원히 깨끗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성도가 되면 표정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도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밥 먹듯이 회개하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